재주가 많은 사람이 박복하다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죠. 재주가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지만 예전 어른들부터 이 말을 당연한 것처럼 속담을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다는 것은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재주를 많게 하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삽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스펙을 쌓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곤 하죠. 그런데 재주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복하고 잘 못 사는 걸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재주가 많은 제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을 딱 자기 재주만 의지해 살더라고요. 특히 몸에 재주가 있어서 몸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평생을 먹고 살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되니까 몸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진 거예요. 재주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활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일들을 꿰더라고요. 그래서 재주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내 한계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과 연대할 수 있는 힘이나 어떤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자기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눈 감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행적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일부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몰아냈어요. 6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20여 마리의 짐승이 잡혀가지고 제물이 되어지고 1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데 예수님이 했던 행동은 어쩌면 큰 소란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태연하게 그 일을 하고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축제를 주관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이 이것을 못마땅해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던 예수님을 감히 잡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과 세 가지 논쟁을 벌입니다. 첫 번째 논쟁이 뭐였냐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자격증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싸움이었고, 두 번째 싸움은 로마 정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건너뛰자 이제 예수님한테 세 번째 질문을,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질문자로 나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다윗 왕 때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사독의 자손들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부분 다 종교적으로는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 시대의 기득권자였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바꾸려고 하면 큰 가축시장에 가서 짐승을 사해 쓰는데 그 가축시장을 지배하던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사두개인들 분파해서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은 굉장히 부유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인 회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로마 정부와 가깝게 지내서 그들의 지지를 받는 세력들이었다고요. 이런 부유하고 능력이 있고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일종의 보수가 되는 거죠. 이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는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있는 것들을 뒤틀리고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교리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이 부패했어요.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들에게는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충분히 잘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영이 있다, 천사가 있다, 지금 위에 세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편한 일일까요? 불편한 일일까요?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만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하고 그걸 인정했고 그들은 영도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한테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고구려 때도 이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신명기 25장의 율법에 따르면 그 동생이 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잇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난처한 질문을 만들려고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둘째도 아기가 없어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남동생까지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 죽고 형수도 죽었다고 하면 이 부활의 날에 이 형수 큰 며느리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주하나 누구일까? 뽑기 해야 할까? 이럴 때 이 난처한 질문에서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질문이 예수님 앞에 난처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이것을 얘기하면 그 시대의 사회통념,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사회통념을 굉장히 저항하는 거고 반대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도 반대가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고 부활이 없다 하면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도 말씀하셨고 이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꾀했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균열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예수님의 이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지혜로운 답변으로 이 문제도 해결하세요.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다시 말하면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자기의 가능성에 속 갇혀서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장수한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최근에 폐지가 되고 시즌2가 좀 비슷한 이름으로 시작됐나 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1998년 5월 달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무려 같은 진행자가 36년 동안이나 진행한 프로그램이에요. 임성훈이라고 하는 진행자가 36년 동안이나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본 적 있으세요? 그 프로그램 보면 반응이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36년 동안 매주 몇 가지 에피소드가 방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36년 동안 재미있게 시청률을 확보하면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물을 만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정말로 작고 좁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주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막 뉴욕에서 있는 일도 실시간으로 알잖아요. 이번에 뉴욕 시장이 새롭게 당선이 됐는데 30대의 무슬림 맘단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렇게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젊은 청년이 그것도 무슬림인데도 시장이 되었어 하는 놀라운 일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인의 심성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뉴욕이라는 도시는 2001년도에 9.11 사건이라고 불리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뉴욕의 심장부인 맨하탄에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그 두 가지 건물이 극단적인 무슬림에 의해서 폭파되었던 그 도시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무슬림의 젊은 청년이 시장이 된 거예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뉴욕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일본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해서 마치 서울시장이 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세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다. 즉 하나님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부활인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반면에 후에 보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디딤판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요. 그들의 오해를 낳은 무지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할 때 질문의 전제가 뭐였냐면, 그들은 죽은 이후에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했어요. 아니,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일곱째까지 죽으면 그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천사와 같이 결혼하는 사람,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많은 내용, 특히 이 현재의 물질적인 우리 세계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파란색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왜 부활 이후의 세계에서는 결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이 추구하게, 동등하게 추구하면서 온전한 관계를 맺는 최상의 모형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이 좋았는데 좋지 않게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함께 거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살게 한 거죠. 그런데 다가올 부활의 세계, 창조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좋은가는 요즘 그 TV 프로그램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엄청 인기 있고, 그러다가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열심히 돕다가 그래도 헤어지면 또 돌아온 싱글즈들이 서로 만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결혼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가 결혼의 왜곡된 모습이나 결혼할 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힘들지, 사실은 부부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해요. 다가올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결혼 관계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모든 사람의 관계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후의 세계를 만약에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렌즈, 안경을 끼고 그걸 봐야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이들은 모두 천사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매우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뜻을 원어가 되는 라틴어는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후무스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 마치 땅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이 흙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내가 일어날 모든 세상의 일들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마음,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이럴 때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내가 아닌 나 너머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가능성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욕망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눈에서 보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손에 만져지고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의 가능성에 딱 갇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을 나무라 비유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지지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나무로서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 마치 나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계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오해는 두 가지 무지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중에 앞에 5권 모세오경만을 떼어서 성경으로 읽고 그들이 고백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신명기 25장의 형사취수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부활은 없어 라고 논리적 근거를 대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논리를 깨부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등하불명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찬란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등잔 밑에 그림자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까마득히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꺼내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원문에 보면 시제가 중요한데 이 시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인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 부활의 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존재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수명이 다했고, 이삭도 이 땅에서 수명이 다했고, 야곱도 이 땅에서의 생이 다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모두는 살아있다, 부활의 날에 새로운 몸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부활하면 죽었다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서 단순히 죽었던 몸이 깨어나는 정도,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그를 동염했던 이 베옷을 벗겼을 때 움직이는 것 정도로 부활을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부활은 마치 시각장애인에게 파란색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정도로만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한 신령한 몸에서 엿볼 수 있듯이 우리는 부활할 때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썩지 않은 몸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장애를 가진 아이나 친척을 둔 부모나 형제들은 그 장애를 가진 아이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도 여전히 장애 가운데 사냐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곤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날에 주님이 누구도 부럽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그들을 입히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죽음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것, 저처럼 얼굴이 좀 못난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세계에서 정말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해서 소개한, 우리가 별명 짓기를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더 확실한 그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지 못했을 거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가짜일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 다 망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주한야고 준성이는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임진왜란 때 의적들을 물리쳤다라고 믿니? 너희들 증명해봐. 증명해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과학 실험실에 가가지고 무게를 달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실이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로 나뉘고, 과학적 사실은 실험실에서 증명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증명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단순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때 의적들을 물리치지 않았더라면, 그 사건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그 이후의 역사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있었던 증거와 증인과 기록들을 통해서 실제 그 사건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두 가지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실험실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한 번 사셨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딱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들은, 기록들은, 증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의 토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바라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신앙과 부활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이전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만 예를 들려고요.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물어보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나를 인정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몰라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내가 재판받는 곳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이후의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시죠? 진짜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거지를 만났어요. 그가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 사도행전 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힘으로 너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주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 하는 말처럼 내게 은과 금과 경력과 내 능력과 내가 삶을 모두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연약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야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평생의 경험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증거이다.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뭔가를 믿는다면 나는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보장된 약속된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행적했던 사람들은 해방이라고 하는 날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독립운동하던 사람은 광복의 날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날에 맞추어서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간을 버티면서 명예롭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박수를 칠까요? 그 시대에 호화호식했던 사람들에게 박수를 칩니까? 아니면 그 시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칠까요? 주님의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명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은과 금을 채우려고 하는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삶, 내 안전이 좀 위협을 받더라 하더라도 내 이웃을 손잡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명예로운 삶인 것이죠. 종현이가 해병대 근무할 때 몇 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군대는 이렇게 표 같은 게 엄청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그때 표 중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표가 있어요. 주한이하고 준성이는 해병대를 가기를 바란다. 거기 표 중에 이거예요. 해병은 부상당한 전우를 남겨두고 철수하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명예예요. 보통 누군가 부상당해도 내 안전을 위해서 도망쳐야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해병은 부상당한 전우를 남겨두고 철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명예롭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 힘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역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느 잡지에서 본 한 시가 이것은 오히려 부활을 설명하는 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래도 봄은 온다라고 하는 막심 박다노비치의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길이 있어도 다 무덤으로 향한다. 뚜렷한 희망과 두려움 없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쓰고 나면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만나겠지. 그리고 자신에게 묻겠지. 하필이면 멀고 험한 길을 택해서 왜 모르는 곳을 향해 외롭게 걸었을까? 그리고 왜 온 힘을 들여 그렇게도 급하게 걸어왔을까? 조용히 기어가는 지렁이도 무덤 바로 앞에서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말이지. 제목이 뭐냐면 그래도 봄은 온다. 이게 부활을 설명하는 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여기에 우리 한 권사님이 제일 연장자시고 희마가 제일 막내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죠. 왜 그렇게 급하게 크게 알지 못하는 길을 애쓰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을 꿈꾸면서 그 세상에 맞추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고 무덤을 넘어서는 세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는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
의심과 불신이라고 하는 이 새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